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이렇게 우리가 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서 너무 여러분 다운돼 있어서,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실 성탄절의 가장 기쁜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습니다. 예수, 자기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또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평생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환영하는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호련히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오늘 헨리 나연의 책 영원한 계절에서 성탄절은 평화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탄절에 대한 글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평화의 계절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분은 독재적인 왕이나 도덕적인 감시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떠나 다정한 친구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여정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성탄절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전능하신 말씀께서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날 밤에 고요한 침묵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소서. 이렇게 성탄절날 기도했어요. 성탄절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의 신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오늘 하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포함해서 주님이 주연절까지 약 12일 동안을 성탄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걷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오심은 큰 평안과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이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의식과 수치와 혼란과 상실을 느끼는 순간에도 그 순간마다 나 혼자뿐이라고 느끼는 가장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에도 인생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밤을 지내고 있는 그런 경우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망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친구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니라 참으로 즐겁고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한다는 말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참으로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놓으시기 위하여서 보내주셨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 이 사랑이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도 전에 아직 죄인 됐을 때 베푸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 선택함을 받고 이 거듭난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다 뜻이 있어요. 예수,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물긴 하지만 간혹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신해서.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인들을 향해 비난하고 정죄할 뿐입니다. 의인을 향해서 죽은 일도 쉽지가 않지만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곧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제2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죄인을 위해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 이 은혜에 가슴이 저려옵니까? 혹시 조그만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 이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기쁨과 감사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을 거역하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가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3가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 용서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묻습니다. 그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죄 용서와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것은 둘 다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하면서 이 본문이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중풍병은 어떤 병입니까?
일종의 뇌졸중으로서 뇌혈관이 터져서 죽거나 반신불구의 상태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수족이 마비되면 좀처럼 낫지 않는 병입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런 병을 걸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무서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도 같이 감당했습니다. 환자 본인에게도 소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식구들은 이런 환자를 데리고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친구를 아끼는 친구들이었어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달아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의 열정, 이 친구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주님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그들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까? 친구에 대한 진실한 사랑,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더 하십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일입니다. 작은 자여 안심 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신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물론 주님은 많은 육신의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죄의식,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올무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분노나 죄의식, 열등감, 이 나쁜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병을 치료하심으로 죄사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 간접적인 용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여전히 누워 있습니다. 그때까지 달라진 것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치료보다도 바로 죄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병이 낫지 않아도 죄 용서를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병이 낫는 것보다 죄 용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죄 용서에 있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야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이 자신의 죄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대개 초신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깊이 깨달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거슬리는 죄를 범한 것 때문에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준 없이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생각으로 사는 자는 믿는 자답지 않는 삶이에요.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참으로 믿음이 훌륭한 사람. 그러나 대개 처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없고 자기 어려운 문제,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죄 용서는 마치 암행어사의 마패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죄 용서의 마패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이 마패를 내밀어야 합니다. 참소하는 마귀를 향해서 나는 주의 피로 이미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모든 허물과 죄가 덮어지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임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십시오. 예수님 우리 모두가 이 죄책감으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하십시오. 이제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생명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주신 것은 간단한 응급치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주신 거예요. 제사함과 동시에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DNA,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제 어느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 용서의 선언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법적인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 띄우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같이 사도행전 한번 성경이 있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9절 210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인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분노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이었어요. 오늘 9장 3절에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들이 분노했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죄 용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성전 의식을 거쳐야, 그래서 죄 용서를 선포를 받고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속죄 제사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바로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존의 틀을 다 깨셔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 의미는 과거에는 병이 나아야 되고 성전에 올라가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여 복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누구나 그 자리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강하게 부정하고 반발했어요. 악한 생각을 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품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들은 둘 다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선언을 하려면 제 용서를 받았느니라 이 선언을 하려면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성취될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6절에 있어요. 6절. 우리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영어 성경은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 so that you may know 너희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so that may 용법 너희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that the son of man 인자란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유일하신 그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The Son of Man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것이 인자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 has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님이 나타내고 시히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병이 낫고 모든 것이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지금까지 많은 병자를 치료하는 것은 그들이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게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 주님이 오신 본질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죄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을 치료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도서 2장 4절에 디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를 믿는데 내 병은 낫지 않느냐고 불평합니다.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모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무엇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취업이 제 용서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서 치료받고 해방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기대하며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죽은 자에서 살아났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용서를 받고 영생의 씨앗을 받은 것이 가장 놀라운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코리템 붐은 제가 한번 애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애화는 다른 애화입니다.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쫓기는 사람들을 숨겨주다가 부모님들이 죽고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 언니가 죽고 코리만 살아납니다. 그녀가 하루는 자기를 괴롭힌 사람 때문에 매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마음에 용서해 주었는데도 그 사람에 대한 증오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평소 알고 있던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목사님은 그녀의 고민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기 창밖에 종이 보이지요? 종을 치면 종소리는 금방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작아지면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종소리와 같습니다.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요. 용서는 아픔입니다. 종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그 아픔은 계속됩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몇 번의 종소리가 더 낫지만 결국 그 종소리는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기는 쉽지만 그를 용서하고 그 아픔이 멈추기를 기다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깨닫고 용서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기 예수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최고의 이벤트와 선물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기쁨과 평강이 임함으로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에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 용서의 가장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질고와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 형편의 어려움 속에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모든 연약함에서 그 모든 아픔에서 그 모든 고통에서 삶의 질고에서 어려움에서 또 이 나라의 모든 코로나의 아버지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